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한 달 반 전쯤에 이제 10월 달에 한 3주 정도 오늘부터 해서 제가 3주간 수요일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참 그러면서 어떠한 말씀을 나눌까 계속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제가 지난번에 그 로마서 강해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로마서 강해를 8장까지만 했습니다. 그게 보니까 2023년도 9월 13일이 마지막 강의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또 제 마음에 또 이 9장부터 11장에 대한 그런 마음에 좀 이런 부담도 좀 있었고 그러면서 이번 3주 동안에 로마서 이 9장부터 11장까지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으로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첫 시간을 이렇게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로마서는 물론 뭐 복음이나 여러 뭐 또 관점들로도 볼 수 있겠지만 제목을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크게 보면 다섯 번째 단락으로 하나님의 의의 경륜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과의 교회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그래서 오늘 특별히 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특권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벌써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도 2년 만에 이것을 또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또 잘 새삼 이렇게 또 잊혀진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제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다시 조금만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1절부터 17절까지는 서론으로 과연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복음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좋은 소식은 누구에게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이게 죄인들, 멸망당할 죄인들에게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마치 병원에 가면 진단부터 하듯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복음이 왜 필요한지 전 인류에 대해서 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전 인류에 대해서 복음이 왜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진단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장 21절부터 5장까지는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로움을 입을 수 있느냐? 흔히 저희가 칭의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뭐 칭의만 의롭다함을 받으면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성화의 삶이죠. 그래서 6장부터 8장까지는 어떻게 의로움을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지난번에 15강까지 해서 이 8장까지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또 주님이 허락하시면 3주간 다룰 내용은 하나님의 경륜인데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경륜이 무엇이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9장부터 11장까지 3주간 다룰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12장부터 16장까지는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또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 5번째 단락에 대해서 이번 3주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일단은 로마서 9장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전장을 좀 읽겠습니다. 장이 많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사야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한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음 주에는 10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미리 읽어오시면 제가 다음 주부터는 전체로 읽지 않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 과연 이제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경륜 이게 뭐 이렇게 자전거 타고 하는 그런 경륜이 아니죠. 이게 한자가 다릅니다. 이 경륜인데요. 이 경륜의 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것. 포부라고 하는 게 어떤 마음에 지니고 있는 어떤 꿈, 어떤 계획, 그런 것들이 포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포부를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함. 그리고요 또 두 번째로는 또 세상을 다스림, 또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륜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을 조금 이것을 보면서 조금 여기다가 어떻게 재해석했다고 할까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란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일정한 어떤 마음에 품은 것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꿈, 포부가 있으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그 일들을 어때요? 조직적으로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람들은 계획을 해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계획대로 어떻게 하냐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어떤 큰 뭐라 그럴까요? 큰 어떤 그 영어로 뭐 마스터 플랜이라 그럽니까? 하여튼 큰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걸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경륜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것을 지금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그 부분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에베소서에 이렇게 또 특별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 3장 9절에 보게 되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다.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감추셨던 비밀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비밀은 드러내야 되잖아요. 결국 나중에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해서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떻습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이죠. 때가 참에 세상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고 품으셨던 것이었는데 비밀이었었는데, 비밀의 경륜이었는데 이 때가 찬 경륜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경륜이 온전히 또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찬 경륜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너희를 위하여, 이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썼지 않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을, 이것은 또 은혜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종합적으로 이렇게 써보게 되면 창조의 하나님께서 언제부터요? 영원부터 그 간직하신 비밀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때가 되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아주 큰 그림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고 비밀의 경륜이고 때가 찬 경륜인 것이에요. 이런 큰 경륜 속에서 또 이 그 로마서 이 9장부터 11장까지를 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그래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 가진 어떤 그런 어떤 뜻 또는 어떤 그런 중요성을 조금 생각해 보게 되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세 가지로 이렇게 크게 볼 수 있어요. 로마서 9장은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한 선택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특권이고 또 주권적인 선택이죠. 그리고 10장은 그들의 현재의 넘어짐. 그리고 11장은 미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좀 외우기가 쉽죠? 9장은 과거, 10장은 현재, 11장은 미래.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런 삼중 구조를 크게 형성한다고 보시면 좀 기억하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들을 통해서 바울은 교회와 이스라엘이 또 철저히 분리되어 있는, 그래서 흔히 저희들이 저희를 그렇게 부르지는 않지만 저희가 세대주의자라고 합니다. 세대주의적 성경을 분별하고 있죠. 성경을 해석하면서 세대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런 저희의 많은 성경적인 해석에 이 9장부터 11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이제 교회와 이스라엘을 철저히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고 여전히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교회는 그 에베소서 2장 15절에 새 사람으로서 결코 이스라엘을 대체하지 않는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런 신학자들 사이에 대체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대체 신학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을 교회가 대체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교회가 대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체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완성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냥 이제 저희는 어떻습니까? 천년 왕국을 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걸로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종말론에 있어서도 저희는 전천년 세대주의적인 걸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천년 왕국의 무천년설을 이렇게 분별하는 분들도 있고, 왜? 교회를 통해 이미 교회로 대체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따로 뭐가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러나 저희는 문자적으로 실제로 교회는 또 교회대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가운데로 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축복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죠. 그래서 대체 신학은 여기 작은 글씨로 그냥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잘 모르겠는데요. 대체 신학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체한다는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천년 왕국에 대해서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나 저희는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는 지금의 교회 시대에 있고,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또 7년 환란이 있고 천년 왕국이 있고 주님의 지상 재림이 제가 순서를 잘못 말씀드렸네요. 7년 환란 다음에 주님의 지상 재림이 있고 천년 왕국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영원한 세상이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다르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런 부분들을 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일이니까 조금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서에 시작하면서 9장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하는 고백으로 시작해서 자신의 골육의 친척인 이스라엘의 불신앙,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어요. 자신의 형제가, 자신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자신의 육신의 형제들이, 자신의 골육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 아까 사회 보시는 권영재님이 권씨만 해도 반갑다 그랬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저희 그 가운데 가서 식사를 하는데 식당 주인이 전주 최씨더라고요. 최씨기도 한데 전주 최씨야. 제가 전주 최씨거든요. 그거 반갑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육신의 그들의 불신앙으로 해서 그가 이 마음이 아픈 거였어요. 탄식하고 있죠. 그러나 11장에 가보게 되면 11장 25절부터 26절에 보게 되면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우리 11장 한번 보실까요? 11장 25절.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 신비를 그 신비가 무엇인지를 말하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이런 우둔하게 되었다.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가려졌다는 거예요. 참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이런 하나님의 경륜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의 이스라엘이 배척당하고 있는 것,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어떤 영원하거나 최종적이지 않고 오히려 구속사적인 이런 관점의 시기에서 보게 된다면 마치 시계가 잠시 멈춰지고 그 시대 이제 교회 시대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장차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라, 그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될 때 결국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교회 시대와 이스라엘의 미래 회복, 그러니까 7년 환란 후 천년 왕국까지 거기에 앞서서까지의 미래 회복을 위한 연결하는 다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배척을 통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결국 배척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복음을 먼저 회당에 가서 전했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거부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또 이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배척을 통한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그리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구원과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 구속사적 경륜을 큰 그림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읽어드린 대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우리가 왜 이것을 또 공부를 해야 되느냐? 예? 이것이 과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우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신비는 무엇이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어떤지는 모르지만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은혜의 때가 멈추어지고 그부터는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은 결국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바울은 끝부분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처음에는 참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이 서신을 쓰게 되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의 경륜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다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판단을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또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도 그렇잖아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 세계가 지금 한국이 돌아가는 현실, 세계가 돌아가는 현실 잘 이해가 되십니까? 아주 만족하고 계시나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큰 계획 가운데 있으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권력들이 지금 철저히 배척당하고 그리스도에 떠난 것을 생각할 때 그의 마음에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참 이러한 지혜와 지식을 참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또 공부하면서 그런 은혜가 저희들에게 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본문의 오늘 9장의 내용 좀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습니다. 벌써 30분이 됐네요. 그래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 바울의 탄식과 그리고 이스라엘 특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 2절, 3절까지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이게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뭐예요? 마음에 나에게 어떤 근심이 있다? 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음에 그 고통이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양심이 또 성령 안에서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그도 유대인이잖아요. 이게 자기의 동족, 혈족들을 생각할 때 그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것을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륙의 친척인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마음이 참 아픈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 4절부터 5절은 이스라엘의 과연 특권들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어요. 참 그들의 과거의 특권들이 뭐냐? 거기엔 놀라운 특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상이 아까 탄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들에게는 어때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과 이런 약속들이 있고 어떻습니까? 또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어떻습니까?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거기서 났잖아요. 그리고요 그리스도께도 그곳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특별한 특권입니까? 네, 아주 많은 특권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은 9장 4절 주석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그분의 아들로 양자 삼고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게 되면 참 이 바로에게 또 이렇게 말하라고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냐?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렇죠? 뭐 이스라엘이 사실은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장자로 삼은 거예요. 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 특별한 은혜가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도 내 장자였다. 그리고 또 쉐키나 또는 영광이 있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이 그들을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임재하셨어요.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누구하고 약속하셨냐?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특권들이 그들이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런 약속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지금에서는 믿음에서 떠나 있는,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제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졌는가?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6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적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폐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여기 단순한 어떤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그런 영적인 남은 자들, 그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계속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습니까? 국가적으로나 회복적으로 이제는 다 무의미해졌다, 교회로 대체됐다, 그렇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폐해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약속을 하세요.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누구하고 약속을 하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7절부터 8절 9절까지는 이삭에 대해서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랬죠. 아브라함의 자녀가 둘이 있잖아. 대표 그 외에 또 많은 자녀가 있지만 이스마엘과 이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에게 자녀가 아니라 오직 어떻습니까?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내 씨가 된다 말씀하고 있고,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무슨 자녀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은 사라에게 내년에 아들이 있겠다. 그러니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을 하신 거야. 여기 계속 우리가 9장이나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주권, 약속, 그런 말씀, 그런 선택, 그런 부분들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4장에도 보게 되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에게는 여종, 누구에서 났습니까? 하갈이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서 났잖아요. 그랬는데 여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우리가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에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와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가 이렇게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신실한 말씀은 실제 이젠 약속으로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약속을 받는 자들에게 참 의로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두 번째 세대인 야곱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죠. 10절부터 13절까지는 어떻습니까? 리브가가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는데 11절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았어요. 무슨 선이나 악을 알지 못해. 이 태중에서부터 다퉜다 그랬잖아요. 복중에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그러니까 어때요?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미 태 속에서. 그러면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이 이게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우리의 지성은 그런 것들 하면서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어떤 반발의 심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14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면서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인데요. 그러면 14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예상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니야? 미리 다 정해놓고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는 여기 질문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어떻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의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러면 내가 미안한데 요만큼 봐줄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에 보게 되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긴다.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까 16절에 그것을 원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절에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자도 말미암음이 아니다. 어떻습니까?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절대적인 그런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로에게 말씀하셨죠. 참 그 역사로 보게 되면 참 모세는 참 좋은 주인공의 역할을 했잖아요. 바로는 악역을 담당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에게 이르신 말씀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 도구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러면서 18절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그런 생각 들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럼 우리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으시겠어?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다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뭔 바로의 책임이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해놓으신 대로 하는 건데. 그래서 19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의 이런 절대 주권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게 되면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혹시 그런 마음 드시는 분 있으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이 말씀을 쭉 들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 허물할 것도 없네. 그럼 하나님 또 누가 대적하라고? 지금 19절의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20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음을 받은 자가, 지음 받은 물건이 지음 받은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우리 사람은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토기장이와 그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절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어떻습니까? 귀 있을 그릇 만들 수도 있고 천 있을 그릇도 만들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기장이는 있죠. 사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흙덩이예요. 아닙니까? 여기 제가 그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어때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어떻습니까? 우리 돌아가셨다고 하죠. 우리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흙덩이예요. 흙덩이.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때요? 아주 흙덩이를 가지고 우리와 같은 존귀한 생명체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권한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도 어때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 천하게 만들어도 그냥 깨버려도 아무런 말할 것이 없는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대단합니까? 저희 흙덩이에요, 흙덩이. 흙으로 돌아갈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만한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반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로 예비된 영광의 그릇이에요. 긍휼의 그릇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저희를 부르신 거예요. 이 그릇이 어때요? 우리다. 유대인도 소수지만 유대인 중에서도 바울도 여기 속했잖아요. 바울도 이 그릇 쓰면서 자기가 무슨 그릇인 걸 알았겠어요? 야, 내가 정말 긍휼의 그릇이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긍휼의 그릇이구나.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경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요,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심 받은 자들, 우리가 참 긍휼의 그릇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아주 특별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흙으로 빚어진 우린 긍휼의 그릇이에요.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우리가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아주 무가치한 질그릇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능력은 뭐예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린 그냥 흙으로 들어가면 사그러질, 그리고 우리 영혼은 영원히 지옥 갈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대적할 만한 그렇게 할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29절에는 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방인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있는데 25절부터 26절까지는 그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사실 이 호세아 말씀은 그 25절 말씀은 호세아서 2장 23절을 인용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26절은 1장 10절을 인용한 겁니다. 호세아서.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 이 구절들은 이방인들이 아닌 이스라엘의 회복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에 감동된 바울은 이 구절들을 다시 인용하면서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다가 새롭게 재해석해서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 아니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못했던 자들인데 사랑한 자라. 참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겁니다. 우린 참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서도 외인이고 소망이 없었던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그런 정말 소망 없는 자들 아닙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희가 그런 자들이었잖아요. 이러한 이방인들을 위한 이 구원의 하나님이 계획, 이 경륜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이 또 장차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앞두고, 그리고 포로로 갔다가 일부만 귀환하잖아요. 그렇죠? 또 이런 남은 자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속히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사야가 말한 바 우리 만군의 주께서 어떤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어때요? 소돔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고모라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도 완전히 멸망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잔존자들, 남은 자들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은혜고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 인류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고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서는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율법이 아닌 믿음에서 난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30절과 31절에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이 아주 상반된, 서로 반대되는 상태가 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의를 따르지 않았잖아요, 이방인들은. 그렇죠? 근데 의를 얻었어요. 어떤 의를 어떻게 낳습니까? 믿음에서 나는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어때요? 의의 법을 따라갔잖아요.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들은 정해놓은 이 율법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고 이스라엘은 의에 이르지 못하게 됐어요. 결국 뭡니까? 율법이 아닌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 왜 이런 상반된 이유가 나왔느냐? 이스라엘이 어때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누구를 의지했어요?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분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이유가 상반된 상태의 이유는 뭡니까? 믿음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행위를 의지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물론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우하느냐, 또 어떤 삶으로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믿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시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또 말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기록되었으되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에게는 어때요? 보배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모퉁이 돌이 보배가 되는 거야.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시잖아요. 그렇죠? 보화라고 골로새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화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믿지 않고 거부하게 되면 어때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는 거예요. 그 반석에 던져주면 어때? 깨지는 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그것이 결국 뭐예요? 그들이 말씀을 순지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우느냐. 주님이 또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모퉁이 머릿돌을, 보배로운 머릿돌이 될 수도 있고 부딪히는 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께서는 참 우리에게는 뭐예요?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영광해 주시지만 그 믿지 않는 자들에는 어떻습니까? 심판해 주시잖아요. 심판해 주예요. 그래서 요약의 말씀을 드리면 주제가 이스라엘의 특권과 하나님의 주권인데요. 9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탄식과 이스라엘 특권입니다. 바울의 큰 근심이 있었다는 거죠. 왜요? 동족 이스라엘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많은 특권들이 있었어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과 조상들과 그리스도, 많은 특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계속 그들이 배척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배척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육신에게서 난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이스라엘이라. 그렇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륜이 없어진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러면서 말씀으로 주권적으로 이삭에 대해서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그리고요, 야곱에 대해서도 행위가 아니라 부르시니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약속들이 있으니까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약속에 대한 반응은,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반응은 믿음으로 화합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화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하는 게 우리 사람들이 취할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입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었다.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정해놓으면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니냐, 반론이 있는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바로에게 이르신 말씀, 내가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겠다,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가 그들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것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지만은 그것을 반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이기에, 흙덩이인 내가 감히 누구에게 그런 반박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기장이와 그릇, 토기장에게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진노의 그릇, 하나는 긍휼의 그릇. 그래서 참 저희가 긍휼의 그릇이 된 것을 인해서 참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이런 말씀을, 이런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해서 호세아의 기록, 백성 아니었던, 사랑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사야의 기록, 하나님이 남겨두셨기 때문에, 은혜의 그루터기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결국 또 이런 율법이 아닌 믿음의 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의 어떤 상반된 상태인데,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죠, 믿음에서 나는.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르다가 결국은 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왜냐? 믿음이냐 행위냐?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보배로 모퉁이 뚫리냐, 거치는 반석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훈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참 하나님은 결국 선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순종하고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제가 2020년도에 그때 코로나 오기 전에 이스라엘 요르단을 방문했는데, 그분, 그 요르단 가이드했던 선교사님이, 그분 얼굴은 아직 지금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나 그분이 마지막에 했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요르단, 그 이름도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요르단 선교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건,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누구를, 어떤 분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긍휼만이 은혜의 도구라,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참 순종하고 감사하면서 은혜의 긍휼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참 저희를 은혜의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잖아요. 우리가 이 그릇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참 얼마나 큰 감사가 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2025년 이 시대야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다니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그런즉 우리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의를 따르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방인이었던 저희가 의를 얻었잖아요. 다 의인이시라고 믿으시죠? 그 마음에 큰 확신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에서 난 의잖아요. 저희가 얼마나 큰 긍휼의 그릇이냐는 거죠. 어디 갔습니까? 제가 이제 이 사진도 보여드릴 날이, 가운데 사진 보여드릴 날이 몇 번 안 남은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다음 주에 이주하기로 하셨어요.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두 분이 생활하시기가 힘드셔서 이 강릉에 있는 저기 여동생과 형님 댁으로 부모님 이제 이사를 가셔요. 다음 주 초에. 그래서 제가 아마 풍전동 갈 일도 이제는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여기가 어디냐면, 제가 여기 앞에 있는 고추밭이 뭐냐면 저희 부모님이 예전에 붙이셨던 경작하셨던 땅이에요. 지금은 이제 팔으셨지만 제가 이제 이번 추석 때 가가지고 한번 또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가서 이게 골짜기 보니까 정말 골짜기 아닙니까? 그렇죠?
저 밑에 집 이렇게 조금 보이는 거 여기가 그 집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확대하면 여기가 저희 부모님 사시는 데고 그 뒤에가 예배당이에요. 얼마나 산골입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가서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북으로 안 가신 이유를 듣게 됐어요. 6.25 전쟁 때 저희 집은 어떠냐? 38선에서 한참 위에입니다. 옛날에는 북한 땅이었어요. 옛날엔 북한 땅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은 거기서 4대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전쟁 나기 전에 아버님은 북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우리 국군이 올라가잖아요. 그쪽 많이 열심히 싸워서 했는데, 근데 저기 피난은 못 가고 이 골짜기 안에 숨으신 거예요. 아까 이런 골짜기에. 이 안쪽 골짜기로 들어가서 피난을 가셨는데, 피난 간 분들은 어떤 분이냐 하면 병자들만 남은 거예요. 병자들만 남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열병이 걸리셔서 못 가신 거야. 왜? 건강한데 안 간다 그러면 사상을 의심받는 거예요. 건강한데 안 간다 그러면 사상을 의심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도 가셨고 북한으로, 또 저희 작은 할아버지도 가셨다 그래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열병이 드셔서 못 가셨어요. 그 북한으로 가셨으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전 뭐 태어나지도 못했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골짜기에서 예수님 믿었다는 거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까? 북한으로 안 간 거에서 감사하고, 그 당시에 열병 드신 거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참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희 집안 분들만 믿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저희가 뭐 특별하다고 우상 아주 특별히 많이 섬기던 집안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권적인 은혜예요. 제가 참 여기서 다시 이렇게 보면서 참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참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주권적인 긍휼의 그릇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참 감사가 되죠. 조금 더 저희 또 이런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제가 말씀을 듣고 참 감사가 드려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 아버지의 옆에 있는 배추밭인데요. 아버님께서 50년 이상 배추를 키우셨는데 이렇게 흉전이 없어요. 배추실은 4번이나 했는데 4번 다 이렇게 죽어서 잘 안 되면 또 심고 또 심고 또 심어서 결국은 포기하셨는데, 그러면서 생각했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게 저희 어머니가 우리 여기 가신 분들, 우리 김민석 형제님 가정이 지난 추석에 또 필리핀 분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같이 가셨다가 저희 부모님도 뵙고 예배를 드렸었는데, 뭐 울산에서 손님이 오셔도 저희 어머니가 일어나지 못해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밥도 누가 떠줘야, 딸이나 며느리가 떠줘야 식사를 하시고, 이 명절 때도 한동안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거 배추도 안 되고, 그런데 저희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상태가 그러니까 좀 자녀들 집으로 가시자고 해도 어머니가 자녀들 패기친다고 그냥 극구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이틀 사이에 이런 또 아마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 것 같은데, 어머니가 여러 상황이 안 가시면 안 될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희 오남매 단톡방이 있거든요. 근데 여동생이 지금 가 있는데 어머니가 어제 가시기로 결정하셨어요. 내가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랬는데 어머니가 이제 일어나 걸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 그 밑에 사진이 이 창문을 보고 계시는 거야. 누가 부축해야만 해주시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참 감사가 되는 거예요. 참 우리 인생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인도해 가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화요일쯤이면 이제 강릉으로 가실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산골짜기에서 참 얼마나 많은 이런 변수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를 살펴보세요. 어떠십니까?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예요. 참 저희가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한 2분이면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낭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라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참 평안하십니까? 또는 아니면 세계 정세가 어떠세요? 세계가 왜 이렇게 돼갈까? 뭐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나라에 대한 걱정, 세계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우리 많은 걱정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경륜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다만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저희들이 이러한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구나. 그리고 참 지혜로우신 지식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됐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때가 차면 주님께서 오시고 또 이 시대가 마감되고 그 다음 시대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주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현재입니다. 거기에 다음 주 우리 10장 15절을 미리 예습 한번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또 진리를 또 전해야 될 책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그래서 특별히 9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특권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경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늦어서 좀 늦게 끝나서 죄송합니다.